예수 믿는 게 참 힘들지요. 이거 안 힘들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아마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은 계속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 들으면 막 부담되시지요. 뭘 또 아멘이야. 막 지치시잖아요. 낙심되고. 근데요, 나에 대해서 낙심해야 예수를 붙들어요. 타락한 종교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부르고 누가 예수를 찾고 의지하냐?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낙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 종교는, 현대 교회는, 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뭐 학교도 꾸짖지 않아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마치 좋은 교육인 것 같은 그런 신기루를 보게 하죠. 그래서 부모들도 그래요. 다 자기 자식은 잘못한 거 없고 남의 새끼가 문제고, 아이들끼리 싸우면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도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데,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회개라 하고, 너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될 것 같고 새 힘을 얻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은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회개할까요?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대요? 병든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지. 내가 지성인이야,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돈도 있어, 내가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제가 탁월하거나 유능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너무 이게 역설인 거예요. 나는 내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해서 너무 절실하게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남들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못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목사님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무능하고, 말주변도 없고, 사람 있는 데 가면 떨리고, 누구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은 누가 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소연 집사님이, 목사님 투명인간 될래요? 또 뭐였지? 그랬을 때 제가 투명인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사악한 박소연 집사가 그래서 어디 뭐 여탕에 가시게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꼭 생긴 대로 생각을 한다.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 갔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누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그 전도 세미나 할 때도 이렇게 정장 입고 가고 넥타이 메고 가고 그래야지요. 사실은. 응? 저 청바지 입고 갔거든요. 잠바 쪼가리 입고. 근데 뭐 유명한 뭐 이름 있는 목사님들 다 정장하고 오시잖아요. 거룩하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분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사실 인정받고 뭐 나를 드러내려면 그러고 가야 돼요. 응?
근데 제 진짜 속마음은 그거예요. 저는 제가 평생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똑똑해, 훌륭해, 내가 탁월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늘 부족하고 잘 못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기가 참 힘들다. 그런데 살아와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무능해? 너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시도 때도 못 가리고 할 말 안 할 말도 못 가리고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듣고 살진 않은 것 같아요. GMS를 하면서 너무 큰 행사를 맡고 뭐 이래도 하다못해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잖아요. 선교사 파송 예배 무슨 어떤 포럼 할 때 마침 기도, 그 마침 기도라는 게 기도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마침 기도 순서 됐을 때 기도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난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도 멀쩡한 목사들이 와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 오늘 기도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건 뭐냐? 근데 제가 뭐 기도에 무슨 뭐 거룩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선교사 파송식 할 때 기도하면 선교사 인준 받는 친구들이 목사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 조금 아까까지 무진장 떨었는데. 예. 우리 GMS가 하도 믿음이 좋아서 순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행사 가면 그때 카톡으로 와요. 목사님 뭐라고. 차라리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사회를 맡겨라. 사회는 뭐만 하면 돼요? 순서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데 정말 어정쩡한 기도 순서 이런 거 맡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낙심하셔야 돼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서고 시도 때도 가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고, 그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했는데 탁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탁월하지도 못하고 그 분야에 뛰어나지도 않은데 자기는 자기 자신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왜 다르지? 나는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난 늘 두렵고 실수할까 봐 겁이 나고, 그래서 뭐 하겠다고 나서지를 못하고, 하라고 하면 나 싫어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하나님 아시지요? 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망합니다. 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큐티할 때도 하나님 큐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큐티했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써놓고 하나만 하는 소리 써놓으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둘 다 합동으로 망신인데, 그래서 합동측 목사인가?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인쇄된 활자, 박제된 활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금부터 읽고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흥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다고 매일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매일 흥분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뭔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뭔 소리야 아이씨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 소리야 이런 날도 묵상을 하고 끝내고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화장실에서 손 닦을 때, 운전하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그거였어? 그래서 다시 급하게 찾아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 십수년 지켜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 목사님 되게 무능해. 예? 뭐 성경 아는 것도 없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신 일이 별로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어제 강화마루 처음 깔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업자이신 최춘장 원사님 이렇게 깔면 돼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언제 뭐 페인트를 칠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단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것 외에 여러분과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니고데모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요?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나 율법 교사고 이 말하면 훌륭하지. 굉장한 자부심 갖고 살았을 거예요. 낄 때 안 낄 때 그냥 모르고 다 나대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해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새파랗게 젊은 30대 그 젊은 청년 예수의 복음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왜 저 젊은 청년을 통해서는 저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서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양심이 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밤에 예수께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시렵니까? 정말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전한 교회 잘 다니시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국물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땅을 한 100평쯤 갖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맹숭맹숭하겠습니까? 지겹겠습니까? 짜증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예배지만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천국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지금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보는 일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정직하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고민해야 될 얘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 숙제 냈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왜 유익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글을 올려라. 어제사 올렸어,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는 그런 고민합니다. 아, 난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한 건가? 막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뭐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아,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랍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회개해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이야기지, 그게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을 안 해. 예?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어떤 수학자가 심심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확률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천국 가는 일이나 지옥 가는 일이 없겠지요. 예?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진짜로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나 천국 가는 일이 없겠지요. 둘 다 소멸되겠지요.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산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언가 심리적인 의지, 심리적인 위로, 위급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위로라도 받고 살았을 겁니다. 또 예수 믿고 사니까 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유신론자로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쳐서 온 생애를 걸고 살았던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람 망한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익입니까? 예수 믿는 게 이익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예수 믿는 게 이익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예수 믿는 게 이익입니다. 이거 수백 년 전에 수학자가 통계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한 아주 유치찬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예수에 미쳐서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매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 거냐, 이렇게 믿으나 마나 살 거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열심히 예배한 사람이나 예배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뭐 이런 사람이나 똑같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 겁니다. 그렇죠? 자존감도 생기고 영향력도 있고 존경받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에 그냥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 같고 그냥 어영부영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어차피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영혼이 무로 돌아갈 테지만,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 삽니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도 신뢰받거나 존경받지 못할 테잖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공허해질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천덕꾸러기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경우에도 예수께 미쳐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에게 미쳐서 막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찬송하고 이랬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예수님이 동양 사람인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내가 너 오길 기다렸다.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수고했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예배가 오늘 예배 같고 뭐 예배 1년에 52주 예배 있는데 뭘 그걸 그렇게 목숨을 거냐, 그냥 대충 하지, 그냥 1시간 안에 끝내지, 뭐 이랬던 사람은 죽었더니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이러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와서 그랬잖아요. 이왕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자. 아멘. 누가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예배 미친놈이야, 뭐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어차피 교회 나올 텐데, 어차피 교회 오는 건데 마지못해서 앉아가지고 무슨 그래서야 되겠냐. 좀 고민하고 결심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청년 때 그런 웃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예배하면 거기는 뭐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10,000명 뭐 이러잖아요. 난 장로교 와서 너무 낙심한 게 많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예배당에 본당이라고 얘기하는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시간은 줄 서야 돼요. 응? 예배당 입구에서 그 예배 본당 올라가는 계단에 줄을 서 있어야 돼요. 응? 자리가 없으니까 줄 안 서면 못 들어가요. 아니죠. 먼저 들어가니까 자리가 생기자. 저 권사님은 진짜 좀 모질인가? 이제 앞에 2부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예배 시작하면 문을 닫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면 문을 잠궈버리는데 장로교회는 문을 열어놓더라고.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날라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기도 딱 시작하면요 못 들어가게 막아요. 기도 끝날 때까지. 근데 장로교회니까 멀쩡하게 앉아있다 기도 시작하면 돌아다니더라고. 이건 뭐지?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하는데 밥하고 있더라고. 난리를 쳤지 그냥. 예배 시작하면 이제 못 들어오게 딱 막거든요.
예배 시작하면 못 들어와요. 어? 우리 종 치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럼 문 잠가버려요. 나 안내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문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계단 밑에까지 서. 예배 끝나고 가운데로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는 비워놓고, 그리고 줄을 1시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당 들어.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야. 늦게 와도 문 열려 있고, 늦게 와도 자리 비어 있고, 응? 얼마나 은혜야 이게. 1시간 정도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그 예배 끝나면 쫙 나가잖아요. 그럼 줄 서 있는 사람이 그냥 천천히 들어가지 않고 뛰어 들어가거든요. 왜? 앞자리, 우리는 처음 온 사람이 뒷자리에 앉잖아. 이것도 얼마나 은혜야 또. 우린 뒤에서부터 의자를 채우잖아. 앞자리 가서 앉으려고. 왜요? 뒤에 가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앞자리부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금요 철야하면 거기 그래도 예배당 다 찾아, 1층, 2층, 3층 다 찾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봤어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릴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어?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면 손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나 여기 있어요. 내 기도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오늘은 좀 서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갈급해요. 내가 이렇게 간절해요. 응?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기도, 제가 예전에 정말 그 학생 때 날라리로 신앙생활 때는 기도하자 그러면 의자에 장의자에 앉아서 그 이제 주보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 손 얹고 딱 머리 대고 그러고 했거든. 그러다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어차피 예수님도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나만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큰 소리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기도가 묻혀서 안 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럼 나도 손을 들고, 그럼 하나님 나도 여기 있어야 돼.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서, 나도 서서 뭐 하고 손 들고, 그리고 이따금 중요한 기도할 때 뭐 또 하고 모르죠? 박수도 치고. 그걸 모르는 거 안 해봤으니까. 우리 이렇게 주의 집중 식당 어때요? 자, 여기 보세요 뭐 이러잖아. 하나님 여기 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저 사람 기도는 좀 흘려 들으셔도 되고 내 기도를 좀 들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내 예배 태도가 바뀌고, 내 신앙생활이 변하고, 예배에 기쁨이 생기고. 아, 이런 거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 막 뭐 졸문 뭐 이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냐 하면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내가 사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사모해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에 그러면 이제 진짜 바보 쪼다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모해 본 일이 없는 거야. 종교인으로 평생 살아서 응? 네가 사모해 본 일이 없는 거야. 20년 넘게 예수 믿었었잖아요. 응?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나에게 뭐가 없었구나?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구나. 그러다가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게 은혜 받아서 목사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도 여러분처럼 지난주가 이번 주 같이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꼬박꼬박 졸고, 기도하자 그러면 시계 쳐다보고
찬송하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찬송해도 꼭 왜 5절 찬송을 골라서 하냐. 그것도 찬송 인도하는 놈의 새끼가 왜 다시 2번 반복하냐.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찬송가 했잖아요. 찬송가 몇 장 찬송합시다 그러면 딱 펴서 제일 먼저 뭘 봐요? 몇 절인가? 몇 절인가? 이거 몇 절인가 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4절 찬송하면 3절부터 또 한 번 하잖아. 또 안 해봤어요, 그런 거? 3절부터 다시 한 번 하잖아. 한 번 다시 반복하는 건 용서가 돼. 근데 3절까지 반복해서 4절 한 다음에 이제 찬송이 끝났겠구나 이런데 또다시 후렴을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때부터는 분노가 치밀어요. 저게 이씨.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뭐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할 얘기 다 했는데 기도가 안 끝나. 그럼 그때부터 분노가 치밀죠. 왜요? 빨리 기도가 다 끝나야 내 믿음 없음이 안 들키잖아.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근데 막 옆에 사람 뭐 뒷사람 뭐 인도자 보면 막 뭐 기도를 하는데 나 할 말이 없네. 뭐 기도가 그런 거잖아.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나도 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뭐 저렇게 할 말이 많나. 저도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경험이 있냐 네가? 뭐 원로 목사? 다 필요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거듭남의 경험, 예수 만난 경험, 나의 죽음을 경험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저를 이렇게 스쳐가듯 아는 사람들은 때로 저한테 놀래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저 날라리 같잖아요. 별로 영성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말하는 거나. 목사님들은 다 만나면 이렇게 벌써 목소리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되면 전화에다 대면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저 전화하면서 할렐루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어떤 목사들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시끄러 이 새끼야 이러지 제가 아멘 뭐 이러지 않아요. 무슨 전화에다 대고 할렐루야냐.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조금 알면 뭐 때문에 놀라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영성이 있다. 주임에서 행사하는데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친분이 있는,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농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사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진면목을 봤어요. 달리 보여요. 왜요? 그분이 평소에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할 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거룩한 말 안 쓰고 뭐 폼 잡지 않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듣고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영성은요 거룩한 말하고 무슨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고 변해야 합니다. 기를 쓰고 애를 쓰는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뭐라고요? 구원? 구원? 얻으리.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요. 거짓말이지. 그럴 수 없어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뭐 예수 만나고 거듭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쓸데없는 무슨 뭐 장황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비명 같은 기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설마 그러다 지옥 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엔 설마 없어요. 설마 내가 뭐 지옥 가려고? 가요. 설마 내가 죽으려고? 죽어요. 얼마나 우리가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에휴, 설마 내가 세례 받았는데, 설마 내가 뭐 교회 뭐 20년 30년 다녔는데 죽고 나서 지옥 가서 그 설마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었는지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랄 같은 목사가 경고성 협박을 할 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인천 앞바다가 사이더라도 꽃보 없으며 못 마신다고 서영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래퍼잖아요. 랩이 별거야. 아우, 진짜 시대를 앞서간 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꽃보 없이는 못 마시며. 그분이 진짜 뛰어난 분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라고 경고할 때 저거 박집사 들으란 얘기야, 저거 이집사 들으란 얘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시면 여러분 정말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오늘 주일 낮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날이 어떻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설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사십시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입당 예배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입당 예배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왜요? 이런 얘기하면요, 모든 성도가 힘들어요. 모든 성도가 힘들어요. 모든 성도가 힘든데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될 99명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야 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듣지 않아도 될 99명은 듣고 뉘우치고 회개를 해요. 이것도 인생의 패단이야. 근데 정말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해야 될 한 사람은 마침내 안 듣거든요.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저의 슬픈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관계가 불편해지도록 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이제 2주 남았는데 입당 예배 끝나고는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제가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이제는 뭐 예배 시간에 뭐 이불을 피고 자도 제가 이제 얘기 안 하랍니다. 한번 시험 삼아 코를 골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나 이제. 저도 이제 여우가 다 돼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언제까지 뭐 이런 얘기하고 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60이어서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요. 언제까지 1시간씩 제가 설교 앉아서 듣는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내가 진짜 아주 양심도 없다 내가. 아유 진짜 뭐 앉아서 그 설교 듣는 게 힘들어? 에휴 2시간 서 있는 목사를 생각해봐라 이씨. 양심도 없이 어디서 응? 저도 이제 안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입당 전까지 새롭게 좀 각오하고 독한 마음 먹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응? 주일 예배가 안 되도록 토요일 날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가 안 돼 그럼 토요일 날 약속을 하지 마세요. 예배가 안 되는데 뭘 어딜 까질러 나가요. 집에 있지. 네? 예배도 못 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다른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감당이 되면 그때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래도 되지만 목사님 뭐 토요일 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목사님 왜 해요? 난 예배가 돼. 토요일 날 밤새도록 고스톱을 쳐도 난 예배가 돼. 어떻게 거기다 비교를 해? 네? 토요일 날 10시 되면 불 끄고 주무세요. 그러면 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또 설치느라고 또 졸리다 그러지 또. 에이. 진짜 10시에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뭐 또 졸리면 그건 회개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지도 몰라.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우리 69년의 우리 지난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고, 제가 왜 교회 벽에다가 교회 역사 69년 그거 하라고 했냐 하면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좀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69년 춘천 성도교회 69년 역사 돌아보고 회개하고 10년 동안 520번 주일 예배를 내가 몇 번이나 제정신으로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저를 만난 13년 동안 그 52주 매해 52주 예배 중에 안 졸고 제정신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예배 드린 게 몇 주나 되는지 양심의 손 얹고 한번 점검해보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매주 예배가 뭐가 되는? 은혜가 되는, 아멘, 생명이 되는, 아멘,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 끝나려고 그러면 목사님 조금 더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막 거창하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입당 예식을 전환점으로 예수의 이름 든든히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이름이요.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뭐 가난해지는 게 별로 겁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할 때 그런 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차비 없어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알아보게 하시겠죠. 그게 전부예요. 지금 제가 올해 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인데, 총회 특별위원회 중에 위원이 5명인 그 특별위원회가 이슬람 대책위원회예요. 그 5명 전부가, 위원 전부가 임원이에요. 그러면 총회 안에서 총회 임원 빼고 이단 대책위원회, 이슬람 대책위원회, 교회자립위원회, 지금 이제 미래교회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만 명 목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지금도 누가 나를 거기 넣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공문이 한 장 왔어요.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 보냈나? 봤더니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여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처음 회의한다고 그래서 총회회관에 갔어요. 뭐 박이서 목사님은 뭐 아는 분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위원회 들어올 정도면 저놈이 뭐가 있는 놈인데, 듣도 보도 못한 놈이니까 정체가 뭐지? 그래서 우리 그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장 목사님도 이제 1년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저를 어려워해요. 왜요? 털어도 누군지 모르거든요. 총회에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십니다.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뭘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그냥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뭘 사람한테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걸 뭘 그러려고 그래요. 그냥 누가 다 돌아다니면서 저놈 새끼 죽일 놈이야, 쳐 죽일 놈이야, 나쁜 새끼야 뭐 이래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요. 네? 진짜 아멘이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겠지요.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좀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사람을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하고 기억을 안 하잖아요. 총회 행사하고 이런 데 가면 제가 잘 안 가려고 하고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누가 자꾸 와서 아는 척을 해. 목사님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그럼 난 누군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인사는 하죠.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누구지?
그러면 옆에 있던 누가 그래요. 저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나 몰라. 왜 와서 인사하냐고. 나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 제가 이렇게 뭐 세미나 하고 그래도 예전에는 가면 막 앞자리에 앉고 이랬는데 세미나장에도 맨 뒤에 왔든지 뭐 늦게 들어가든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와서 막 반갑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 진심인데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로 임직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괜히 나서지 마세요. 때 되면 불러서 시켜요. 응? 요즘에는 그런 일도 있어요. 총회도 노예처럼 공천부가 있거든요. 공천부. 작년에 누가 그러는 거야. 저보고 상비부 어디냐요? 총회. 나 모르거든요. 실행위원 되는 것도 싫고 실행위원 돼도 전 회의 안 가거든요. 나 몰라.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무슨 부서인지도 모르냐고. 그래서 나 별로 관심 없어. 응?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공천부. 아니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면 고시부나 뭐 정치부나 재판국이나 넣어줄 텐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응? 나 그런 데 넣지 마라.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올해 진짜 어떻게 그 이슬람 대책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말이 다 거짓말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이슬람 대책위원회에 들어가려고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이러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나 이슬람 대책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몰라. 안 믿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누구누구 공천부 뭐 출마하는데 이 사람 밀어주면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번에 왕십리교회 선배 목사님이 공천부장 나가시거든요. 그 지난번에 행사하는데 교회로 오라고 해서 안 갔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전화만 드렸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목사님 도와주실 거죠? 그래서 말은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애매하고 책임 안 져도 되는 답이 뭐야?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건지 붙도록 기도한다는 건지 이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건 여러분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인정받으려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든든히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뭐 잡다하게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낮추지 못하도록 높이실 겁니다. 요즘에 가끔 그런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뭐 누구한테 안부 전화하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안 하고. 그리고 저하고 전화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전화를 제가 전화하면 1분 안에 끊어요. 근데 선배들이 전화를 하는 선배들이. 그래서 관심도 없는 총회의를 상의해. 나는 끊고 싶은데 못 끊어. 계속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짜증나면 이제 한마디 하죠. 나한테 그러지 말고 선배가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와 5분 이상 통화하면 그 사람 몹시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제가 전화하면 핵심만 얘기하잖아요. 뭐 잡다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 길게 통화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명하려고도 애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도 노력하지 말고 누구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면 뭐 하지 못해요? 낮추지 못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춘천이 촌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 기분 나쁘지. 하여튼 뭐 있는데 왜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나 뭐 하는데 뭐 좀 도와줄래? 뭐 하는데 뭐 이 목사 기도해줘. 뭐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전화를 왜 하냐고. 아니 귀찮아서 안 받아요. 또 안 받고 전화 안 하면 또 삐지니까 나중에 전화를 하죠. 선배님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사시라고요. 제가 올해는 임직자들 교육도 안 해요. 임직자들 뭐 불러 모으지도 않아. 좀 섭섭할 거야. 그지 혁주야? 안 섭섭하지? 너무 좋지 안 부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몇 번 해봤는데 교육이고 뭐고 해봐야 어차피 말 안 들어. 뭐 임직할 땐 별소리 다 하는데 시켜놓고 나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지들 마음대로 다 할 거 가르쳐놓고 속 태우는 것보다 안 가르쳐서 그래. 이게 마음이 편하다. 내가 그때 다 얘기하고 가르쳤는데도 지멋대로 하는데 이제는 뭐 이제 지멋대로 해도 내가 안 가르쳐서 그래. 이러고 내가 위로를 받자. 그래서 이번에 임직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딱 모았나 내가? 그것도 그냥 책 하나 읽어서 내라. 근데 여태까지 안 내. 독후감 써서 내라는데 안 내. 임직을 안 할 건가 봐. 엄선영 임직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를. 목사님 뭐 교육하셔야죠. 요즘엔 내가 그래요. 교육 필요 없어. 살아보니까 사람은 교육으로 안 변하더라. 사람은 교육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변해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내가 뭐 교육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그냥 내가 위에서 기도하지 붙잡고 무슨 뭐 이래야 된다,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한다.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누가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꺾을 자가 없어요. 좀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보십시다. 오늘 진두정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파서요 예배 못 나왔습니다. 예배 못 나오면 또 이렇게 아침에 전화를 하는 예의가 좀 있어야지. 이복송 권사님도 몸이 많이 힘드셔서 오늘 예배 못 나오셨습니다. 배우섭 집사님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우리 민지자매가 개가 아파서 입원시키느라고 예배를 못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살다 별 개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요. 개가 아파서 입원을 시키느라고 예배를 못 나왔다라는 얘기를 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신선하게 들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요섭이 형제가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왔대잖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못 나오는 건 괜찮은데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안 나오는 거를 내가 별 개 같은 소리를 다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쁜 목사지. 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건 이해가 되잖아.
아, 여러분은 나보다 믿으면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걔가 아파서 입원시키려고 교회를 못 나왔다. 이거는 야, 신선한 충격이다. 지난주에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선하게. 민지 왜 안 나와서? 그러니까 아니, 걔가 아파서 데리고 병원 가느라고 예배를 못 나왔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신세계를 배우는 거죠. 신세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오늘 또 요섭이 성도는 왜 안 나왔냐니까 애가 아파서 그 애가가 개가로 들릴까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왔다. 아, 그래. 오늘 민지 이제 세 가족 끝났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고 이제 사진 찍으면서 야, 오늘 아랑이는 왜 안 와서? 그러니까 오전에 무슨 일 있어서 안 오고 저녁에 온대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뭐 하러 와? 근데 와서 앉아 있는. 야, 씨, 오전에 안 나오는데 저녁에 뭐 하러 와? 근데 와서 앉아 있어. 우리는 뭐 겉과 속이 똑같아. 뭐 뒤에서 얘기 안 해. 앞에서 다 하지. 참 재밌다. 신세대가 참 재밌다. 난 진짜 지난주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개가 아파서 입원시키느라고 예배 참석을 못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에? 아, 나 이제 웬만한 걸로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생각해보면 저 처음 왔을 때 어느 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면 그분 주일날 결혼식 가느라고 오신 거였잖아요. 응? 아니, 결혼식 가느라고 교회 못 오는 거나 개를 입원시키느라고 교회 못 오는 거나 뭐가 다르죠? 같은 거 아니야? 개가 아파서 뭘 또 같아? 개가 아파서 병원 가는 거나 애가 아파서 병원 가는 거나 같은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 개새끼가 애새끼 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요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흥분하지 말고 이런 걸로 화내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아픈 개는 내 자식 같을 수도 있다. 너 일로 와. 저거 집사로 임직을 시켜야 되나? 요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믿음이 이렇게 속속속 자라서 더 이상 개가 아프면 잡아먹어야지 병원 갈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세계관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세계가 만만치가 않다. 공부하고 고민해야죠. 방용수 권사님, 사람에게 몇 개의 성이 있죠? 역시 권사는 만만하지 않아. 은퇴 권사는 만만하지 않아. 지금 삿대질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있대요. 남성과 여성, 그죠? 근데 지금 유럽의 교과서에는요, 사람의 성이 16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16가지의 성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이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네가 왜 남자라고 생각하냐? 근데 제대로 대답하는 놈이 없어. 너 남자야? 그 남자래. 네가 왜 남자야? 몰라. 나 오늘 또 새로운 걸 애들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왜 남자야? 몰라. 요즘에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몸을 갖고 있어도 어느 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럼 걔 뭐예요?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면서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이래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 썩을 놈의 교사들이. 응? 동성끼리 결혼이 되나요? 동성 부부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성은 김씨끼리, 이씨끼리 이런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 동성 부부는 부부인가요? 동성이 결혼해서 같이 한 집에 살면 그거를 가구로 인정해야 되나요? 그럴 일은 없지만 윤아가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상대편 후보가 이런 거 물으면 윤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낙선이잖아요. 근데 그건 권사님 생각이고, 권사님은 다 살았으니까 그런 거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윤아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 말하기가 거봐 벌써 바뀌었어. 권사인데 손녀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요?
주일학교 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학교 선생님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기자회견할 때? 후보자 토론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과학 시험 보는데 인간의 진화의 순서를 써라. 예수 믿는 아이가 이거 답을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수능을 만점 받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 학교 교사가 너 예수 믿음이니까 과학 답안지에 인간의 진화 순서를 써라라고 하면 답 쓰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없으면 그 사람이 장로인가? 넌 다 아니면 넌 뭔가? 어?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면 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까? 방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사위가 장모님을 기리고 싶어서 방 권사님의 모든 기억을 추출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그 기억을 저장해서 주희가 그 컴퓨터를 켜서 권사님과 대화한다면 그 컴퓨터는 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까? 진짜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 이래요. 그러면 이미 세상을 떠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건 미친 짓입니까? 정상입니까? 유튜브를 안 보시는군요. 다 자신 있게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은퇴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럴 일은 없지만 명의가 너무 나를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음성 데이터를 다 모으고 영상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합성해서 초인공지능으로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면 그 인공지능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설교문을 써라라고 하면 챗GPT가 설교문을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써줍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들 가운데 50%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챗 GPT로 작성된 설교문을 목사가 출력해서 읽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근데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지가 기도하고 썼는지 일주일 내내 싸돌아다니다가 토요일날 11시쯤에 챗 GPT에 입력해서 받은 설교문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잘 쓴데 저 새끼가 저기 진짜 너 남어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챗 GPT로 작성한 설교문의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챗 GPT가 쓸 수 없는 설교문이 뭔지 아세요? 네? 오늘 낮 예배 같은 설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는 설교문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보편적인 강의 설교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 아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을 건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설교, 그런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요. 내가 죄인 같거든요. 사실은 같은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10년 후가 두려워요. 10년 후가.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잉여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죠. 이미 메타버스 교회가 있잖아요. 응? 조금 지나면 챗 GPT로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챗 GPT로 작성한 설교를 내가 원하는 옥하는 목사님 목소리로, 응? 내가 원하는 어느 부흥 강사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겁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주제를 입력하면 본문과 설교문이 쫙라라라라락 뽑아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챗 GPT 써봤냐고. 그제 웃음으로 답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배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담임 목사 청빙 안 하고 챗 GPT로 설교 들으면 그 생활비 줄 걸로 우리가 선교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예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 두지 말자,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이 짓을 했잖아요. 이미. 예? 배웠다는 사람들끼리.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신사도 운동하면서 그거 했잖아요. 이젠 더 모여서 설교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듣고 싶으십니까? 입력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다가 기분 나쁘면 ESC 누르면 되죠. ESC.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뭐가 희망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견고하게 붙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 찬송의 능력, 이제 띄워버려서 안 보이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진두정 집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복순 권사님, 배우섭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용기를 내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예수의 이름 든든히 붙잡고 진리의 말씀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너무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천국 소망하며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 시대의 바벨탑은 어떤 것일까? 우상 숭배는 또 어떤 형태로 바뀔까?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정말 공허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인터넷 뒤질 시간에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에 관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해 안 돼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32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몹시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읽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아는 게 아닙니다. 응? 성경을 아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진짜 지랄 갖고 못돼서 성경대로 안 살면서 성경을 아는 척하면 막 감당이 안 돼요. 싫어요. 저는 성경 아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몰라도 아는 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아는 척은 엄청 해요.
안다라고는 엄청 말해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걸 보면 하나도 성경대로 안 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이 개종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웠습니다. 성경 암송했어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정말 조그만 꼬마애가 토라를 펴놓고 몸을 흔들어대면서 히브리어를 좀 알았으면 물어봤을 텐데 걔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뻔하죠. 뭐 하겠어요. 성경 외우고 있는 거죠. 한 18, 16 이렇게 된 애들도 뭐 귀밑머리 기르고 통곡의 벽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벽에다 손 얹고 막 열심히. 한쪽에서는 성경 펴놓고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다 돌아서 가지고 아멘, 아멘. 야, 이 사람들 수입해서 우리 교회 앉혀놨으면 좋겠다.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말씀만.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샬롬의 땅에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예루살렘인데 샬롬이 없어. 뭐지?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과거에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있다가 성경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말씀을 줄줄 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아는 성경 지식이 제자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아는 성경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할 때? 내 말에 거할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킬 때. 지킬 때. 지킬 때. 여러분, 성경 하나도 몰라도 돼요. 단 제대로 된 목사하고 신앙생활 할 땐 성경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도 안 해요. 더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알아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교만을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은 저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목사가 성경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고, 그게 사실이면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네 행동이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단을 가르치든지, 에? 그러지 않으면 입 다물고 칙소리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근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라. 그리고 논쟁을 위해서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에 거하는 자가 되라. 막 성경 가지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르침대로 안 살 거라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라도 살아야죠. 그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도 안 살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도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는 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게 옳아라고 판단되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믿음 지키는 거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성경 읽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행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성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과 진리가 내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헛된 짓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해석하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뭡니까?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영과 진리는 그런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건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고사 대회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한 구절을 깨닫고 이해하더라도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제사 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네가 지키고 행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하게 한다. 아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찾아서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아니면 순종하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딴 데로 끌고 가지 않는다. 내가 억지로 끌고 간다면 그건 아마 천국일 거다. 딴 데로 끌고 가지 않는다. 다른 거 가르치지 않는다. 특별하게 할 일 없으시면 화요일 저녁에 나오십시오. 그 2시간 더 자서 무슨 살림의 보탬이 되겠어요. 이제는 좀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응?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아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얘기하십시오. 내가 몇 구절 외워요.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경 200구절 외워요. 500구절 외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성경 못 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성경을 지켜 행하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깨달은 성경을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걸 지켜 행하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켜 행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참 예수의 제자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예수의 사랑이 저 사람을 강권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제 우리 2주 남았는데 마음에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성경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성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아는 성경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게,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 잘 믿었나 봐요. 아는 게 병이요. 아는 게. 지키지 않고 아는 게 문제예요. 매일 큐티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것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박원사님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 근로자 아니잖아. 백수가 뭘 놀래.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 건데 뭘 새삼스럽게 놀래고 그래.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루 쉬십니다. 내일 못 쉬는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늘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는 날 놀지를 않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천국의 머슴이다. 뭐라고요? 천국의 머슴이다 라고 스스로 자각되시는 분들은 푹 주무시고 9시까지? 10시까지? 왜 얘기를 안 해? 네가 결정해야지. 9시 반, 또 타협이야? 좋아. 9시 반, 10시까지. 근데 10시 나오면요, 장비 챙기고 이러다가 밥 먹어요. 놀라운 일은 밥 먹고 나면 밥 먹은 사람의 반이 없어져. 밥과 함께 먹나 봐, 자기를. 10시까지 교회 나오셔서 함께 행사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를 하지 말았어요. 기도하자고 또 안 와. 내일 10시까지 나오셔서 우리 이 구석 저 구석 같이 좀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머슴이 아닌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저게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고 지가 혼자 천국 가려고. 천국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야. 저희 상대평가에 익숙해져서 천국은 절대평가야. 응시자가 없어도 너도 못 갈 수 있어. 천국은 절대평가야. 내일 교회 함께 정리하는 일들 할 거니까 함께 나와서 좀 힘을 모아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일 끝나고 저녁 식사하고 서재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해야죠. 바닥 반짝반짝 하잖아요. 천장이 뭐 달라지지 않았나요? 에어컨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에어컨 없어지니까 깨끗하잖아요. 다 띄워버렸어요. 네? 저거 어제 칠하다가 여러 사람 순교할 뻔했어요. 어제 페인트 칠한 거예요. 다 뜯어서. 어제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들칠해서 그래요. 그 이역주가 들칠한 거예요. 희끗하게 보이죠? 내일 방고사님이 뜯어서 칠하세요. 우리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함께 행사위에서 준비하는 일을 할 거니까 시간 내셔서 함께 나오셔서 일을 할 시간이 없더라도 오셔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것도 일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임직식 입당 예배 위해서 찬양 연습합니다. 남들도 이렇게 애써주는데 미안해서 아주 그냥
내일 5시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모여서 우리 예배 찬양 연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밥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저녁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연습하고 한 번 더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예배 찬양 우리 시찰 목사님들에게 제가 맡겼어요. 부탁을 했어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뭐 행사 때 뭐 축가하고 하는데 축가 들으면서 너무 불안한 일도 많고 저걸 축가라고 하는 건가 뭐 말아 먹는 건가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축가는 없다. 대신 예배 찬송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선곡을 쫙 했는데 막 복음성가도 복음성가 안 돼. 찬양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곡 골라서 우리 입당 예배 때 시찰 목사님들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우리 교회 입당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춘천 시찰의 모든 목사님들의 기쁨이다, 헌신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아마 5시 이전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연습 여기서 하니까 2층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5시부터 모여서 연습하고 식사하고 할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시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함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 예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김용식 목사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예배당 입당을 하는데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따 저녁에 제가 통화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와야죠. 파송교회가 입당 예배 하는데 와서 같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진장님들은 특별히 꼭 성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강제로 강압적으로 참석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평생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모임 후에 예배 후에 팀장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모임 마치면 이쪽으로 빨리 잠깐 모여서 원래회 잠깐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재직회 할 건데 그 안건들을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숙이 묵상해야 되는데 민숙이 또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올렸구나. 이걸 먼저 올려놨구나. 이 뒤에 민숙이가 있었거든요. 박모사님이 안 된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민숙이 그걸 안 올렸군요. 제가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혜와 건강의 복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입당 예식을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신앙의 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열심으로 주의 복음 전할 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지켜 행함으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 사랑하는 가정과 몸담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